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쉬세요. 성령의 은혜가 지금 당신 안에 머물러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포근히 감싸주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오늘을 감사로 물들이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당신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함께 하늘에 올려집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은혜가 되어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감싸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눈물이 쏟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만 흘렸던 그 눈물.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과거의 기억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장면들. 용서받았다고 믿으면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무거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마다 고개가 들어지지 않는 것. 찬양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목이 메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의문이 드는 것. 이미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영혼이 짓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여러분이 찾고 계셨던 것. 바로 진정한 회개와 씻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영혼을 씻어내는 10가지 회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눈보다 희게 씻김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이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도, 마음속 깊이 감춰둔 죄악도,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들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단 하나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이미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정결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숨기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듯이 우리도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눈이 두렵기보다는 은혜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면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그분은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아지지 않던 그 짐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제 어깨가 짓눌려 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무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충분히 회개했으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완벽해지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죄책감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계속 죄책감을 느껴야 겸손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같은 죄를 100번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한 번 회개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 죄책감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고소입니다. 셋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완료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한 형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제적 배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마음의 짐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 무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짐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계속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그분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을 때 정말로 무게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짊어지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무게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제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자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과거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 과거의 사슬에서 풀어주소서.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 마음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반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과 실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낙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임산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과거는 끝났다. 이제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생명운동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상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주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풀어주소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제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제가 저지른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공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아들. 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다리고 계시다가 달려와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도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완료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믿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으세요.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한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고 배상도 했지만 마음의 짐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반복했지만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믿으세요? 믿고 싶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거짓말인가요? 그 질문에 형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선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처음에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동안 서서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제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미워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면 정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용서는 자기 정당화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괜찮았어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므로 나도 나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죄인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운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에 집중하세요.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것에 대해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했습니다. 내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으로 밤마다 울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다른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세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분이신가요? 그 질문에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나도 나를 용서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는 동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이혼 여성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십자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제 마음 깊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제 삶에 실제로 역사하게 하소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소하는 모든 증거를 완전히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우리의 죄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마치 빈 문서처럼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하신 것이 아니라 빈 문서 자체를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십자가를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둘째, 사탄의 고소를 십자가로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죄를 담당하셨다고 선포하세요. 셋째,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의미를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수년간 마약에 빠져 살다가 재활센터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지만 과거의 죄책감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약을 끊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쓰레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그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자신을 자유케 하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세요. 그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제 삶에 실제로 역사하게 하소서. 모든 죄책감과 정죄가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소서. 제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는 단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죄가 관계를 깨뜨렸다면 회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먼 곳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 회복은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관계는 즉시 회복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깊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기도는 식사 전 짧게, 성경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요.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날부터 매일 30분씩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도 치유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한 걸음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에 계시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뜻임을 압니다. 주님, 제게 새로운 시작을 주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지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과거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과거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울로 바뀌었고 삶의 방향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파괴자에서 건설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습관을 끊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개했다면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를 짓게 만든 환경, 관계, 습관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체성을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끝으로 보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십니다.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도 떠나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가 한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들어갔고 그날 설교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날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과거의 나는 오늘로 끝이다. 내일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쉽지 않았습니다. 도박의 유혹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5년째 도박을 끊었고 가족과도 화해했으며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게 새로운 시작을 주소서. 과거의 습관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긍휼의 하나님, 제가 주님께 용서받았듯이 저도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함을 압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이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은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이에게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화가 나니까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쓴 뿌리에 묶여 있게 됩니다. 둘째, 용서는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용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한다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지 생각하면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퍼뜨렸고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부흥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순간 성령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받은 상처와 내가 너에게 받은 상처 중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니 친구의 잘못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그분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요. 처음에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는 그 친구를 용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놀랍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주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이를 용서하게 하소서. 쓴 뿌리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저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오해합니다. 거룩이 완벽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룩의 본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구별될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길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과정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짐하세요. 둘째, 유혹을 피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 관계, 상황을 피하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도망쳤듯이 우리도 유혹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능합니다.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음란물 중독으로 수년간 고통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끊으려고 애썼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자기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세요. 제 눈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3년째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안 되었을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거룩한 삶을 결단하세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구별될 수는 있습니다.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주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영혼을 씻어내는 10가지 회개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내 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죄의 무게를 내려놓기,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나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다른 이를 용서하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이 10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눈보다 희게 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